구약 성경 1302쪽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시기는 BC 612년경부터 605년경까지 활동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망하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세운 나라 유다가 그 마지막 흔들리던 시기입니다. 그때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근동을 지배했던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이제 제국을 향하여 움틀거릴 때 패권을 다투던 애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은 때로는 멸망한 아시리아의 등에 기대었다가 또 애굽에 기대었다가 또 바벨론에 기대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외교를 통해서 국가를 지켜나가려고 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들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어지고 국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외국 나라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지만은 9개월 만에 애굽의 왕 바로늑에 의해서 폐위되어지고 그의 아들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어져서 왕이 되어서 애굽의 속국이 되었던 바로 그 시대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내 상황이 힘들 때 우리도 가끔씩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도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참 기도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의 또 음성을 들으시고 또 대답하시는 그런 대화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진 성경이 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구절,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한 구절이 나왔는데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고백되어지는데 사실은 하박국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한 그 구절도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오전에는 하박국의 항의라고 그래야 될까요? 설교 제목을 하박국의 항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하는 이 하박국의 항의스러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오전 설교를 하고요. 1, 2장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깨달음을 얻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 그래서 오후 설교 제목이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항의하였던 사람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까지에는 어떠한 경로가 숨겨져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주제가 되겠고요.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이고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여지는 일반적인 선지서와는 다르게 먼저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같은 구조를 갖게 되었나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박국의 질문과 같은 그런 질문이 나오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취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3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리를 펼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브리서도 작가가 불분명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사실 그 내용을 미루어 볼 때는 바울이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으므로 핍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해내어야 한다,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오늘 하박국서 내용을 쭉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은 오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힘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더욱더 강렬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함께 예배 참여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경희 권사님으로부터 말씀은 들었습니다. 환영하면서 우리 교회 설교는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 신장로님 따님하고 사위님, 제가 따님을 뵌 적이 없어가지고 전화는 한번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결례했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 2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의 의문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악이 승리하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취임된 이 여호야김은요, 애굽에 공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굉장한 착취를 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어떠한 특정한 나라에 의해서 세워졌다면은 그 왕이
신하이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 일을 많이 벌리는 거죠. 특히 이 폭군들은 토목 사업을 많이 벌리거나 궁을 새롭게 화려하게 짓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요야김 시대에도 역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었겠죠. 그래서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또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공의가 굳게 되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대답이 시원한 대답일까요? 애매한 대답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불의한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시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외국 군대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징벌하겠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무섭고 두려우며 강포를 행하며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여 많은 사람을 포악하게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문제의 해결입니까? 아니면 더 큰 문제입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질 응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 이스라엘 전체를 징벌을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째 이런 답을 주실까? 그래서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과정이 마치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응답이 없거나 또는 내 주변 상황은 점점 더 기도하기 전보다 꼬여간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상황 우리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말하는 태도도 굉장히 불순하죠. 하나님께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지죠. 그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상대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화법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이 중에는 아직도 어려운 자가 있는데 하나님 그럼 이 어려운 자를 통하여 뭔가를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해서 더 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포한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침략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의 태도입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이 옳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악인은 심판을 받아서 징벌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공공해지고 처참해지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형통해서 잘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박국과 똑같은 상황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시편 73편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책 854쪽 시편 73편 아삽이라는 인물이 쓴 시인데 아마 이 시를 보면은 하박국의 마음을 또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든지 말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여기까지가 하박국의 심정과 똑같은 내용이죠. 내가 심히 곤란하다.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땅을 보니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고 어찌하여야 할까? 자, 이러한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그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정답을 주셨어요. 내가 속히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그 이루시겠다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까?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이 답이 우리가 기대한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는 자도 볼 수 있게끔 크게 써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이 백성을 내가 징치할 때에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흉패하고 너희들이 볼 때 공의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이러한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시대도 진리가 되어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했던 부분이죠. 4절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도 악하고 이 나라의 정권 잡은 자도 악하고 권력을 가진 자도 악하고 그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 속히 망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의 권력자들, 남유다의 힘 있는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은 또 억만 세월을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도 곧 징치하신다는 거죠. 여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일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대로 안 되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나의 때에 내가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말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너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데 하박국 꼭 기억해. 너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네가 나의 자녀라면은,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은 너는 믿음을 잃으면 안 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의문을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대답했지. 자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 아니야.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어.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야 돼. 가서 거기서 너희들은 훈련해야 돼. 그리고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 이게 나의 뜻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불행하지만은 유다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지? 그랬지 않습니까? 요야김이 예레미야가 쓴 그 예언서를 불에 태워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죽이려 하였고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괴롭혔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럼 이제 좋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징치해서 하나님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속에 선한 사람이 있는데 왜 더 흉악한 즉 갈대아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계율을 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엄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러기를 화 있을진저. 자, 여기 화 있을진저가 5번 나옵니다.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너를 물자들이 홀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영원무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술을 즐기고 계율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탐욕을 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바벨론이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국을 괴롭혔고 만국을 힘들게 하였다면은 그 고담받은 자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겠느냐? 반드시 그를 다시 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100년가량밖에 지속되지 못합니다. 놀랍도록 이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이 딱 차니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70년이 딱 차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포로를 풀어줍니다. 그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7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한 인생이 시작했다가 마무리 짓는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70년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백성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성급한 말씀입니다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겼던 우상이 70년간 교육받고 난 이후에는 우상의 우자라는 말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1400년대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는 576년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온갖 우상들이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경 900년 가까이 섬겼던 우상이 몇 년 만에 70년간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려 나가는데 그 속에서 하박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몰라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선지자인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서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은데 그냥 두십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벨론을 활용하십니까? 몰라서 물었겠는가? 저는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강조적 기법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는 그대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뜻이 이렇다. 바벨론은 나의 도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파멸한다. 그 이유는 5가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바벨론의 그릇됨을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소유를 탐하여 빼앗은 바벨론, 그는 자기 욕심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6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역사 속에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에만 적용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말씀을 오늘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속에는 바벨론과 같은 마음이 없는가?
다시 말하면은 나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며 어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저 바벨론처럼 타인의 소유를 탐하여 빼앗는 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내가 남의 물건을 탐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리고 내가 영원히 잘 삽니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빼앗긴 자에 의해서 너도로 빼앗겨 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 부당한 이득으로 세운 산업은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부당한 세습을 이루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날카롭게 조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욕심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면은 그것은 허망하게 무너지는 사상 누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1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민족들이 12절입니다.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케 되는 것이 만국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이 13절, 14절 말씀도 찬양으로 많이 불리워지는 부분이죠. 피로써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바벨론 성을 직접 목도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역사가입니다. 지금 뭐 바벨론 성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헤로도투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바벨론의 성의 둘레가 30km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의 높이가 14m, 그리고 그 성벽의 폭이 9m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벽 위로 마차가 서로 교대해서 달렸다. 오늘날 제가 알기로 그 도로 폭이 1차선이 2.7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3에서 2.7m. 그러면은 몇 차선 도로입니까? 9m 같으면 약 4차선 도로죠. 그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다는 겁니다.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고 결심하시면은 그것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치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살면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온전한 삶이냐? 바벨론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엄부까지, 그 끝모르는 멸망의 구름텅이까지 욕망을 채워갔다는 겁니다. 한때 아주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화 제목 쪽에서 그런 게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예.
사람이 욕망을 품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런 판단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기능도 살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자기마저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이것이 내 자신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면 내 인격이 손상당하는 건 그건 당연히 자업자득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을 보면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똑같은 죄를 범하여도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죄를 지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인이 죄를 지으면 대서특필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집단이, 그 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맞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가슴 아프게도 우리 기독교 안에 그런 일들이 자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분노를 더해서 그를 취하게 하고 그 하체, 수치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술수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바벨론과 같은 마음을 가진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5번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시는 이 하박국서 2장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까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18절부터 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볼 때 저 강력한 바벨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온전한 신인 것 같아 보이겠지만은 그것은 사람이 부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기본 이유가 뭘까요? 그 근원은 무엇이 있기에 우상을 섬길까요? 뭘까요? 그렇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상은 그것에 딱 부합합니다. 나를 믿으면은, 나를 섬기면은 복을 준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손이 미치면 너는 은총을 받아서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런 그 손 한번 만지려고 난리죠, 그죠? 나에게 기도 받으면 너는 모든 질병이 너로부터 물러날 거야. 그럼 안수 받으려고 막 난리잖아요. 그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우상들입니다. 이 땅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을 다 받습니까? 아니죠. 가끔씩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힘든 것이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또는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 다음 그게 어떻게 변하죠? 남들은 힘들다 그러는데, 남들은 너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는데 나는 어떻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약 1000년 시간 뭘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했죠. 그런데 새긴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19절 후반부에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그리고 이제 20절 놀라운 깨달음, 하박국의 깨달음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이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이 하박국의 깨달음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73편 16절 내가 심히 곤란하다라고 마무리 지었던 이 시인의 고백이 17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전, 여호와는 전에 계시니 모두 잠잠할지니라 한 이 하박국의 깨달음이나 이 시편 73편을 쓴 자의 깨달음이나 둘 다 어디서 깨달음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다시 말하면은 말씀 속에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있죠.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쫄지에 황폐되었는지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에서 깨달은 이 시인은 악인의 영화가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이 삶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매무지하여 주 앞에서 짐승 같았다. 그렇게 내가 목매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이 시인처럼 목매한 상황 속에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은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의 시간들이 결코 길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 하박국의 깨달음이 3장 노래로 이어집니다. 오후에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이 땅에서 의인이라 불리우는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감을 인정하며 하나님 손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임을 깨달아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